그때 그는 어떻게 됐어요?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데 왜 떨까? 어떤 두려움이 그 마음을 엄습한 거죠. 그리고 그는 그 엄습함에 짓눌려서 지고 결국은 두려움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꼭 이긴다는 거. 왜?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했거든. 그렇게 해서 이기게 됐거든. 계속.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짱하고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제물을 바치면 이스라엘이 접은 적이 없어요. 백전백승을 하는. 그것을 눈으로 봤으니까 내가 드리면 되지 않냐.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날짜를 어겼으니까 내가 드리면 되지 않냐. 그리고 드린 거. 드렸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짱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저주와 같은 소리를 듣지.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의 나라는 없어지고 다른 사람,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를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이 넘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머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우시아를 통해서 많은 점을 배웠습니다. 정말 우시아가 어떻게 그 일생 동안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았는지 정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우시아는 모든 면에서 뛰어난 것 같아요. 참 그 심성이 아차하면 변한다는 거죠. 아차하면 건축공사를 해서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었고 농사를 또 이 사람이 좋아해요. 저하고 취미생활이 같은데 농사짓기를 좋아하고 가축을 기르는 걸 좋아하고 농경사업 또 이 축산업 뭐 이런 목축업이나 이런 걸 잘한다는 것은 결국 나라가 부유해진다는 뜻이죠. 백성들이 먹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나라를 잘 통치한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차례를 넘은 것이 그에게는 굉장히 참 어려운 거죠. 정말 어려운 겁니다. 거기를 왜 넘봤을까? 아니, 여러분들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잘한다고 해서 남의 일 넘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다 아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재능을 주신 그 재능에 맞는 일을 교회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성도가 다 일을 하고 같이 협력을 하는 관계가 형성돼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은혜로워지는 거죠. 그런데 하는 사람만 설거지하고 하는 사람만 설거지한다는 게 아니라 이 자기 일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 신토교회가 2012년 제일 힘든 기간을 통과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도전의 장을 주신 것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신앙의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견뎌나가야 되고 이것을 지혜롭게 하나님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너무나 감동이 됐고 너무나 다시 한번 저를 자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내가 혹시 우시아 같지 않았나? 지난 7년 동안 순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다 보니까 이제 여유가 생겨서 마음을 놓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제가 우시아가 저는 우시아가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제가 분양하는 것이 제 직업이니까 하나님 앞에 분양하는 것이 직업인 사람이 우시아같이 문둥병 걸릴 일 없지. 저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리는 사람이니까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세상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우시아가 왕권을 가졌던 것처럼 제가 왕권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는 목사가 되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야 할 조건이 됩니다. 제가 새벽마다 나와서 이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향을 올린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실 수 있는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이 우시아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더욱더 진하게 피어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면서 송윤술 목사의 기도의 그 향냄새가 제일 짙구나. 그만큼 간절하고 사모하고 목말라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자가 됐다는 것이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시아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송인술 목사도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유다 왕국도 순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도 멸망당하게 됩니다. 벨사살이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기명으로 많은 기구를 갖고 제사드리는 기구를 갖고 술 퍼먹다가 하룻밤 사이에 나라가 바뀌고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룻밤 사이에 뒤바뀔 수 있습니다. 반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못난 놈이 잘난 놈이 될 수도 있고, 무능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유능한 자가 될 수 있고,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한 자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자가 신앙이 있는 자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거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신앙이 아주 돈독한 것 같이 보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신앙이 아니라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뭐 성경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딴 길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고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길이고 이 길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온전한 길인데 그 길을 떠나는 때가 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한 걸음씩 옮기기를 원합니다. 제게는 능력이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제가 버티고 싶습니다. 그게 제 마음 그리고 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우리 교회의 규모는 작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감사합니다. 제가 어느 집사를 의지하고 어떤 장로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목회하는 목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목회를 또 시카고의 복음화를 또 아이언트 캠퍼스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능력이 넘쳤다면 우시아처럼 우쭐해서 교만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건방지 떨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뇌진탕 걸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목사의 본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첩경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바른 마음가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시아 길은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우시아는 망한 길을 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겼고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일에 그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잘못됩니다. 왕은 왕으로서의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잘 먹이고 외세로부터 다른 나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그런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맡겨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아사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80명의 제사장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넉넉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이 가져오는 그 제사들을 그들이 손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론 지파의 제사장들을 세우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우리의 분수를 넘어서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 결국에 갇혀서 문둥병 신세로 마지막 인생길을 마쳤다는 것이 얼마나 불쌍합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12년 동안 그는 요담 아들에 의해서 통치를 했고 그는 12년 동안 별궁 생활을 해서 문둥병자로 남아서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그냥 빨리 죽기라도 했으면 좋은데 문둥병자로 12년을 더 살았다면 그 사람의 삶은 마지막이 지옥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오시아를 통해서 점검하시고 제 자신부터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2012년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았는데 그 한 달을 값지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신 것 값지게 사용하시면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힘을 얻게 됩니다.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럼 2013년도에는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신바람 나는 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는 일,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시는 일, 그러한 일들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해 줄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어려운 연단의 기간을 통과했다면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보상이 상급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2013년도는 이제 다시 우리가 일어서서 우리 쉼터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죽어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힘쓰고 수고하고 땀 흘릴 때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필요한 일꾼들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실 것이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재정도 저희들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는 쉼터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다짐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을 아버지 강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절대로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세포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교만으로부터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쉼터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